사명을 알고 사랑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게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주 보는데 로마서의 큰 흐름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지 못한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럼 되게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같이 느껴집니다. 이거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거든요. 약간 딜레마예요. 그래서 해석도 어렵고. 그래서 딜레마라는 게 뭐 깔끔하게 해석이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논리에 걸리적거리는 거. 빼도 되는데 이거를 꼭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쉬운 문제만 풀면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 깊이가 있고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진짜 힘든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고 명령으로 줘요. 순종하라고. 그럼 순종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든 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씨름하다 보면은 깊이가 생기고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예를 들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말고 너무 딴 데 팔릴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상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비밀 독립군이 있고 일본 경찰이 있습니다. 뭐 일본 경찰이냐 군인이라고 합시다. 뭐 경성 크리처 같은 그런 거. 독립군을 이 잡듯이 잡는 아주 악질 경찰이 있어요. 거기 책임자가 있다고요. 잡혔어요. 우리 독립군 뭐 지도부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도록 풀어줘.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우린 딜레마지.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 원래 조선 사람이야. 뭐 이러고 끝냈다고. 너무 허접하죠? 이렇게 딜레마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근데 그거를 쑥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깊이가 생기는 거고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 저게 악질 경찰만 아니고 사실은 조선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랬구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드라마가 더 재밌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툭 던져주면 깊어지라 그러는구나. 속마음을 알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풀어야 됩니다. 초신자 때도 풀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그러는데 왜 크리스찬이 안 되나? 그거예요. 왜 크리스찬이 안 되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도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근데 우리도 유대인들이 행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면 우리도 좀 곤란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깊이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사명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랬는데 왜 저런 적골이 됐냐? 특권을 사명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특권의식 갖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 깊이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라, 사랑을 깨달으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거 뭐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축복받고 언약식을 채운 게 시내산 언약이죠. 마치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세 가지 언약인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굴라. 이 소유라는 번역보다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보배. 보배. 스페셜 트레저. 보배라고. 너 나의 보물이야.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케이 했다고. 아, 우리 하나님 보물이래. 이게 뭐 선민의식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놓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놓기. 사명이죠, 이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천천히 하고 느리느리 걷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잖아요. 다르다. 뻔하지 않다. 그러니까 따로 띄어놓았다. 그게 거룩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그럼 내가 너희 백성을 왜 다른 민족과 달리 거룩한 백성, 이렇게 떼어놓은 백성을 만들었느냐? 사용하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따로 두잖아요. 사용하려고. 그렇지 않나? 뭐 나는 화장품이 몇 개 없어. 그런데 화장품 한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뽑아가지고 올려놨어. 그럼 바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나머지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든 이유가 사용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중에
소유다 요것만 매달리고 제사장 역할도 안 하고 요나같이 쓰임 받는 거 불러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러서 응답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절대 응답 안 하고, 그러니까 버림받잖아 계속.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특권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역사를 봐라. 다 버림받지 않았느냐. 누가 쓰임 받았니? 유다 지파 다윗.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던 사람만 다 살아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축복은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를 한 8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4절 5절이거든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특권들은 뭐냐면 이 특권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쓰임 받았을 때는 다 영광 능력이 임했는데 특권이다 그러고 나만 최고야 그러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가지고 이 조상들이 했던 일이 뭐가 있냐 그런 거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나 이 소리도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아무한테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얘네들은 뭐 처음부터 아들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죠? 인류 최초로 이런 소리 들었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장자니까 장자가 있으면 차자도 있고 뭐 막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내가 장남이니까 전도해야지 다른 자녀들도 세워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그거 했던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하면 끝나는 거고. 이 사회의 환상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 바로 시내산 언약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광이라고 그랬죠. 뭐 이거 설명해 볼까요? 영광. 언제 영광이 임했죠? 대표적인 게 희생했을 때. 그죠? 이게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이걸 다 희생했을 때 그때 막 드러나잖아요. 르비딤 광야에서 거기 뭐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 아시죠? 물이 없다고 막 난리 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한번 더 설명할까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갔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이 있고 하나님이 서졌어요. 이게 구약의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막대기 내리치래요. 반석을 내리치래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서신다 그랬잖아요. 내리치면 누구부터 맞아요? 하나님부터 맞겠지.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쪼개지면서 바위가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바위가 먼저 쪼개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쪼개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세 반석이에요. 반석이 깨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특권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걸 보여줘. 그때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드러나죠. 영광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백성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랬더니 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살려주세요. 자기 몸을 집어 던지죠. 그죠? 그랬더니 뭐 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죽을 때가 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내게 주은 특권을 그 자리에 희생하고 사용하고 사명으로 쓸 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이 뭐라고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 그게 영광이다. 신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엄청나게 씨를 줬다고. 근데 썩질 않아 얘네들은. 그리고 거기 갖다가 잠깐만 이렇게 뭐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 예쁜 씨래. 이상한 씨지요. 이상한 씨. 죽어야죠.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건데 죽지 못하면 영광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 뭐 그런 거죠.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 뭐 언약 쭉 뭐 나와요. 거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사명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다 있죠. 그럼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거룩한 백성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리 놓기와 사용할 것인가. 이걸 물을 때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고 망하는 길이지 그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 가면은 그게 다리 놓기 제사장 역할을 하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돼요. 사용을 한다고.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나?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한심한 젊음이 뭐예요? 젊었는데 젊었을 때 얼마나 예쁘고 멋있고 막 그래요. 건강 있고. 그랬더니 맨날 클럽에 가지고 놀기만 하고 뭐 술퍼 마시다가 뭐 깨지고 뭐.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왜 저러고 살아? 왜 저 축복을 저렇게 낭비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30대는 제대로 살겠어? 40대도 그렇고. 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박살이라도 돌아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특권들을 다리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잖아요. 사용. 유다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최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오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모습으로 쓰였으면 된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 부르시죠. 갈대아우르 뭐 도시에서 촌으로 가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에게 지금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일단 자기가 의지로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지고. 그래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네, 사명. 사명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명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가라 그럴 때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부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가나안에 와서. 부자가 되게 만들었더니 롯의 그 목자들하고 뭐 다툼이 벌어지죠. 원래 가나안은 안 싸워요. 뭐 싸울 게 있나. 그 아프리카 가면은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어. 감비아. 이렇게 감비아 강 따라 쫙 있어. 아무도 침략을 안 해. 인건비도 안 나와. 털어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그런 거 아세요? 뭐가 있어야 공격을 하지. 뭘 뺏을 가치가 있어야지. 가난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둘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사용하죠. 이때 뭘 사용해요? 사명이 뭐냐? 우리 다투면 안 된다. 희생 손해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저하고. 그래서 지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데라고 가는 게 소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이별을 주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원래 그 롯하고는 헤어져야 되거든. 아, 보세요. 고향집과 친척 버리고 그랬더니 왜 친척을 끌고 다녀? 그죠? 그래서 그 롯하고는 떨어지는 게 낫다. 저거하고는 작품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크게 쓰실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 때도 있어. 잘 갈라져야지, 좋게. 축복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롯이 어려움 당하니까 군대 끌고 와서 구출해내고 사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상태가 되게 좋을 때는 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사명하고 연결시킨다니까. 그렇게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사명 중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특권. 가는 것마다 단을 쌓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는 언제예요? 사명 저버렸을 때. 그때가 실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축복을 다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 사용하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예를 하나 드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걸 사도 바울의 가장 놀라운 해석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정론 선택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일부러 큰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뭔지 아냐? 큰 자, 우리는 당연히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에서가 큰 자가 진짜 큰 자가 되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야.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인상적이죠. 마태복음 24장 23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건 결정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자, 섬기는 자를 큰 자로 만드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섬기는 게 하나도 없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맨날 팥죽이나 얻어먹고 뭐 자기 위해서 살렸지 섬기는 게 있나. 야곱은 사긴 쳤지만 그래도 사기지만 뭐 갖다 잡숴봐 그러잖아. 잡숴봐 그러고 섬기잖아요. 그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지위가 아니고 먼저 태어난 게 아니고 섬기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쉬운 게 그거예요. 섬겨보세요. 그럼 다 큰 자 돼요. 계속 섬기라고 그러면 뭐 누가 그를 당해? 이게 올갱 같은 것도 이게 건반도 계속 섬겨봐. 누가 당해 그거. 계속해서 1년 365일 한 10년만 섬겨봐. 그러면 누가 건드려 그거를. 나중엔 너무 교만해서 문제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올라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계속 섬겨봐. 그럼 누가 건드려 그거를.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면. 근데 섬김 받으려고 하면 작은 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어디에 써야 돼요? 섬김에 써야 된다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희생에 써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일상용어에서는 손해보는 데 써야 된다니까요. 1만 달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 100다니엘 정도는 희생하고 100다니엘 정도는 손해보고 100데나리온 정도는 섬길 줄 아는 거. 그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 깊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받은 바 축복은 섬기면 돼. 그죠? 사명으로 여기면 돼.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그 메시지만 붙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면은 이렇게 한 번 듣고 이해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해됐어. 그리고 싹 잊어버려도 돼. 축복은 사명으로. 저는 그래서 마지막 슬로건으로 이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왜 축복은 사명이라 그랬지? 그럼 또 다 뒤져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또 잊어버려. 우리는 계속 이게 망각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래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전에 생각 다 했잖아. 끊어버리고 축복은 사명으로. 축복은 사명으로. 그러면 thinking에 낭비하지 않고 액션에 모든 일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안 되는 인생들은 맨날 생각만 해. 고민만 하고. 그죠?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정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수준이 낮은 인생이에요. 사랑을 모르면 아픔이 뭔지 기다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역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생명을 다루는 거는요. 생명을 다루는 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다루는 거 어떻게 함부로 해? 생명은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알이 있어. 독수리가 거칠지만 독수리도 알을 다룰 때는 조심조심 다루죠. 안 그래요? 알이 있는데 야 알개가 빨리 나와. 막 호통친다고 나오나? 품어줘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알에서 병아리같이 새끼 독수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올 때도 오래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뭐 독수리는 잘 모르겠지만 암탉 같은 데는 뭐 나오잖아. 줄탁 동시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쪼고 안에서도 쪼고 그래서 짝 깔아지는 게 줄탁 동시잖아요. 몰라도 이런 건. 어쨌든 그래 짝 쪼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얼마나 지겨운 일이야. 근데 생명은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을 망치로 깰라 그래. 그럼 프라이예요. 그거는 생명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양육은요 망치를 못합니다. 망치를 무슨 양육을 해.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망치로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 망치로 가르치면 그게 협박이지, 그게 양육이에요? 망치로는 양육이 안 돼. 생명은 망치로 다루는 게 아니라고. 생명을 다이나마이트 터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문이 막혀 있는데 뭐 아무리 뭐 두들기고 뭐 망치로 쳐도 잘 안 깨져. 문이 두꺼워서. 누가 와가지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면 이제 금방 열려요. 알아요. 몰라 그거 누가?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러면 문도 날아가지만 사람 목도 날아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는 다이나마이트가 소용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 망치 쓰면 안 돼. 조심스럽게 뭐 톱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오래 걸려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그래. 좀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 똑똑한 건 사실 인재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천에 깔려 있어. 비평 좋아하고 비난 좋아하고 그래요. 이거 망치 들고 오는 거와 똑같아요. 교회를 개혁하겠다. 망치 들고 와요. 교회 다 죽는 거예요.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망치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끔 있지. 그걸 갖다가 망할 놈의 아버지라 그래.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사랑으로 양육하고 격려로 양육하고 그래서 인물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라라는 거죠. 9장 1, 2, 3절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뭐 소리 지르면 다 되는지 알죠? 안 그래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 안타까울 때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이를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우고. 흙이 딱딱하면 빚을 수가 없어요. 수분이 있어야 부드러워지고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눈물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눈물은 사랑이거든요. 이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커지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칼럼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는데 꿩 모자를 벗으라. 꿩 모자를 벗으라.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꿩 모자를 벗으라가 나오는데 클릭하면 없어져 버렸대요. 글이. 그래서 재밌게 저밖에 글이 없어. 꿩 모자를 버리라. 야생 꿩을 사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꿩의 습성을 알아야 된대요. 그물 만들지도 않고 발목을 묶어두는 것도 아닌데 꿩을 그냥 풀어놓은대요. 근데 도망을 안 가.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꿩 뚜껑에 모자를 씌워놨어. 예쁘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꿩은 눈에 보이는 만큼만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못 보게 만들면은 땅에서밖에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꿩이 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꿩 대신 닭인가? 꿩이 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하늘이 안 보이면 못 난대요. 우리에게 사랑은 뭐냐 하면은 꿩 모자같이 우리에게 시야를 가리는 하늘을 가리는 이 모자를 벗어던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지는 거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똑똑해졌잖아요. 이제는 뭐 성경도 뭐 몇 독씩 한다 그러고. 제가 모르겠어. 뭐 검색하는 건데 이거 누가 읽어주는 성경 틀어놓고 이걸 통독했다 그래서 그걸 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틀어놓고 뭐 한 달에 뭐 한 1독씩 한다는데 나도 하겠다고 잠에서 틀어놓으면 그 이해를 잘 못하겠어. 하여튼간에 그 통독이라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데 왜 자꾸만 날카로워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흉흉해져? 험한 말을 막 하고 이간질하고 막이 종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이거 언제 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다못해 그 부자와 나사로 할 때 그 나쁜 부자도 지옥 가서 사랑이 생겼죠. 거기서 아브라함 보면서 나 집에 좀 잠깐 보내달라고.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모세와 선지자들 그 전도자들 있어. 그래서 아니라고.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와 선지자 말 안 들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안 들을 거야. 그건 맞는 얘기.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는데 고린도서 15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모이라 그랬더니 120명밖에 안 모였어. 난 이 380명이 너무 궁금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안 와. 다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부자의 모습은 알겠죠. 안타까워서. 여기는 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도는 다 해요. 깨달으면 다 있다고. 누구는 죽어서 지옥에서 깨닫는 거죠. 이거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기쁨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배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봤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야, 이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지옥에 있는 부자도 생각하잖아. 내 5 형제 있다고. 걔네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좋은 거 있는데 나만 누려? 엄밀히 말해서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잠이 안 와야 돼. 근데 뭐 아무 관계 없고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든다고. 저 진짜 믿는 건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는 것만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저 진짜 믿는 건가? 정말 지옥의 경험 같은 걸 해봤다 그러면 그러지 않겠죠. 바울은요 3승천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천국의 경험이 있었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기쁨에서 아픈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고 동시에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떠나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럼 기쁜가? 2명의 성도가 낙담하고 믿음을 떠났어. 그래서 4명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플러스 2인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한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2명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쌍둥이를 줬어. 할렐루야. 2 남았네.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 죽은 2 자녀가 아픈 거지. 교회가 그래요. 사랑은 다 그렇다고. 부재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뭐 가짜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지간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A라는 남자가 아주 기쁘게 잘 보냈어요. 그러다가 헤어졌어. 근데 B라는 남자하고 너무 잘 지내. 애도 기간도 없이. 그게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나? 그거 뭐 대체하는 거지. 쾌락이지. 진짜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면은 뭐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애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또 혹시 재혼하려는 분들한테 내가 뭐 아픈 소리라. 그렇죠. 너무 빨리 가면 또 그렇잖아. 이거 어차피 한국말 잘 모를 거니까. 대만에 있는 우리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사모님 돌아가시자마자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다 낙심을 했어, 교인들이. 나도 낙심했어. 대북신소회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 나 그럴 때보다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구원받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픈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 이 2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 딜레마 같은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궁금하지? 로마 교회잖아요. 뭐 관심도 없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족들 안 믿고 왜 이방이라 그러는 로마에서는 이렇게 믿지? 그거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 동족이지만 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사명을 연기시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고 난 마음이 아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방인들이 아무리 많이 복음으로 전도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에겐 기쁨만 있는 거 아니야. 동족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있어. 너희도 아마 살다 보면 그럴걸? 그게 진리라는 자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을 알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